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들으라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계세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들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에도 한번 보세요. 5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시편 기자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을 대변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7절에 응답하셨다 이런 내용도 나와요. 들었고 응답했고, 또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또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죠.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1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듣지 아니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죠.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옵니까? 듣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또 나오죠. 자, 13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듣는 것을 왜 하나님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듣는 것을 강조하신다면 뭘 들어야 되느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 때도 이 귀로 들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의 정보와 또 내용들과 음성들과 소리들이 많잖아요. 그럼 뭘 들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뭘 들어야 되느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야 하고 얼마나 들어야 하고 들었으면 다 된 거냐 이 말이에요. 잘 들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잘 들으라고 강조하시는 것일까? 왜 강조하시는 것일까? 안 들으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 하나님 안에서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한 번만 듣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얼마나 들어야 되느냐, 듣고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잘 들으라고 강조하시느냐. 자, 그것은 뭐냐면 잘 듣는 것은 구원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잘 들어야 여러분 잘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듣는 것이 믿음의 열매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5절 말씀에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그 전까지 알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들렸다. 우리 백성들에게 들렸다.
지도자에게 들렸고 성도들에게 들렸고 백성들에게 들렸고 저를 따라합시다. 나에게. 그렇죠. 나에게. 근데 그 전까지는 알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말씀이 어떤 음성이었는가 하면은요,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얽매이고 답답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구원의 출발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괜히 선포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해 보세요.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셨다. 출애굽하게 해주시겠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여러분, 오늘도 부족한 저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고 선교지에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전하는 자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때, 여러분, 인간의 부족한 입술이지만 그곳에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구원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애굽 땅이 얼마나 패역한 세대입니까? 우상이 가득하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줄 듯 하다가 안 풀어. 얼마나 강팍한 도시이고 얼마나 강팍한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결국에는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홍해까지 갈라주시는 구원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패역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죄인이고 그런 부족한 자였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방황하고 헤매이던 우리들인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 내 마음, 애굽과 같았던 내 마음이, 여러분, 옥토와 같았던 내 마음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안에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믿음과 관계가 있고 구원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그 만남이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듣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현실적인 문제에 안주하지 말고 현실적인 문제와 싸우고 이겨내며 삶의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바로 천국 가야지 왜 이 땅에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천국 갈 수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오늘 힘이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없던 힘도 생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에 오셨어요. 자, 수요예배 오는 이 시간이 나한테 짐이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또 예배 또 누가 수요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누가 또 수요 예배를 오후 8시 만들어 가지고 저녁 뉴스나 보고 발 닦고 세수하고 잠옷 갈아입고 편하게 에어컨 틀고 누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누가 수요 예배를 만들어서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뭐 사명 감당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신앙생활할 때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게 짐인 것 같지만 그때는 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짐이 아니라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요 예배가 짐이 아니라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짐이 아니라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게 된 것이요, 주님께서 나에게 짐을 얹어주시기 위해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수고와 짐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가 여기서 기쁨의 광주리가 아니에요. 슬픔의 광주리, 고난의 광주리, 고통의 광주리.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셨지만 마음 한가운데는 이 고통과 고난과 응답되지 않는 문제로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서 힘겨운 마음을 그 광주리에 싣고 광주리에 담고 여전히 여러분 하루하루를 여전히 그 무거운 광주리를 이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다가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도 아마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내 마음의 광주리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슬픔으로 채워져 있고 고난으로 채워져 있고 힘든 것으로 채워져 있고 무거운 짐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셔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분,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8절에 보세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듣기만 하면 되는데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다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11절 보세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잖아요. 혹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끊임없는 불평, 원망. 자, 여러분, 원망, 불평이 있으면은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라. 듣는 것이 복이다라고 한 것은 결국에는요,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안 들리는 것도 듣게 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냥 들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10장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저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믿음이 샘솟고 믿음이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자꾸 힘들어합니까? 왜 연약해져 합니까? 왜 힘이 듭니까?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오늘 다시 듣기 시작하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귀를 다시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듣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 지속적인 은혜와 승리와 축복이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13절 있는 말씀 볼까요? 13절.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듣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듣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르라. 그래서 따르라. 이게 순종이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계속, 물론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듣기만 계속 듣고 행하는 삶이 없고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머리만 커져요. 지식만 커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경험한 만큼 들리게 돼 있고 들은 것만큼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영적인 폭이 넓지 못하고 여러 경험과 이런 부분들이 약하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들리는 것만 듣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잘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고 은혜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하실 때는 은혜로 들어야, 믿음으로 들어야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을 확 닫아 놓으면은 그 말이 들리지가 않고 지식적으로만 풍성해지고 지식적으로만, 여러분, 이 지식만 커지게 되면은요,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순종이 약한 거예요. 행하는 게 약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렇게 되겠죠.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러분, 듣는 축복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들을 때 믿음으로 듣고 아멘으로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여러분, 근심의 광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광주리가 되고 사랑의 열매의 광주리가 되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믿음의 광주리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잘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듣는 자가 복되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화면에 있는 내용을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주님은 말씀을 일방적으로만 선포하신 게 아니라 들어야 될 이유, 듣는 것이 듣는 자들에게 축복이 되는 이유, 여러분 믿음으로 깨닫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답답했던 여러분들의 심령이 오늘 해소되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로 채워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떻게 듣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듣고 있는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설교 말씀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속에 언제 끝나나? 이런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듣고 있고, 얼마나 듣고 있고, 많은 걸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개, 100개를 들어도 오늘 믿음으로 하나를 실천하고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귀만 커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 중에 가만히 보면은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아예 안 들으려고.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요. 다 안다는, 다 알아. 오늘 제목만 봐도 난 다 알아. 오늘 제목만 들어도 난 다 알아. 목사님이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할지만 들어도 나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다 압니까, 여러분? 다 압니까? 진짜 다 압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교만이 어디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임을 했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목사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고 설교를 안 하고 그냥 내려가셨대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교인들이 그냥 목사님 처음 부임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가시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가 됐는데 목사님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뭘 할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이제 한 주 동안 미리 성도들끼리 또 똑같은 얘기를 전에는 이제 지난주에는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내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네, 압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얘기가 여러분 다 아니까 내가 뭐 설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고 또 내려갔대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주가 된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이거 비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답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쪽은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한쪽은 안다고 대답을 해라. 계속 설교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전을 딱 약속을 한 거예요. 진짜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딱 이제 세 번째 주에도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하실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쪽은 안다고 그러고 이쪽은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아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고 내려갔대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인간의 예상, 내 인간적 지식, 경험, 선입견, 내 마음의 교만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설교자를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뭐 대형 교회, 큰 교회, 뭐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뭐 유튜브에 뭐 몇십만 명 뭐 조회수가 뜨면 그분 거는 잘 듣고 아니 그게 아니 모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와 우리의 선입견 이걸 버려야 되는데요.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내 경험을 선입견으로 해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들려요. 여러분. 들어도 그건 복이 아니에요. 자, 또 하나 뭐예요? 결론을 내가 내버려요. 결론을 내가 내버리면 그거는 들어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 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느냐? 내가 다 결론 짓는 거예요. 내가 다 결론 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40일 철야 기도를 하면 40일째 철야 기도하는 날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40일째 되는 날 응답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날 응답하셔도 내가 40일을 채웠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을 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9일째가 됐는데도 응답해 주실 때가 있고 아니요. 여러분 하루하루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이미 응답하셨는데 내가 듣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내 선입견이 나의 귀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40일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40일 동안 철야하고 한 끼라도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40일째 되는 날 다 응답하신 게 아니라 나중에 은혜 받고 돌아보니까 첫째 날 기도할 때도 응답해 주셨구나. 둘째 날 기도할 때도 응답해 주셨구나. 셋째 날 기도할 때도 응답해 주셨구나. 야, 이걸 깨달으니까는요. 그냥 이런 걸 깨닫는 사람들은요. 40일째 되는 날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않으셨어도 그 다음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죠. 내 뜻이 아닌 거예요. 내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해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듣는 건 복이 아닙니다. 믿고 따르겠다는 결단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믿음의 귀를 여는 자가 복이 있고 여러분, 따르는 손과 행하는 순종하는 발이 있고 손이 있는 자의 듣는 귀가 복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되고 찬양할 때 마음이 열리지 않고 기도할 때 답답하고 왜 하나님 말씀이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듣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들리지 않는가? 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으실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드러나 보자.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드러나 보자. 이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자에게 마음의 귀도 더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진짜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어저께까지 안 들린 건데 오늘 들리게 되는 게 은혜인 거예요. 어저께까지 깨닫게 되지 않은 건데 오늘 깨닫게 된 게 은혜인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수없이 설교하고 수없이 듣고 수없이 읽는, 다른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는 똑같은 본문인데 고요하게 저 혼자 새벽에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전혀 다른 각도로, 전혀 다른 관점으로 들리게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도 제가 생각나는 거 말씀 전하겠습니까? 저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제게 먼저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설교 준비할 때도 하나님, 제게 먼저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잘 들었다, 깨닫게 됐다, 이게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물론 중요해요.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잘 들었다, 깨닫게 되었다, 거기서 그 다음날 손과 발이 움직여야 잘 들은 거예요. 이게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듣는 거죠. 이게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도 잘 듣는 자가 있고 잘 들어주지 않는 자가 있잖아요. 징기스칸 아시죠? 이건 믿음의 관점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징기스칸도 자기 이름 석자도 쓰지 못했던 사람이라. 근데 그에게는 잘 듣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탁월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리더십 학자들은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겸손함으로 또 믿음 안에서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함이라는, 겸손함. 누구의 이야기를 또 잘 들어주고,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들어주는 훈련이 되어야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의 열매 또한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잘 듣는 곳에서 출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잘 듣지 않고 나의 말만 앞세우는 자는 설교 시간에도 내 말을 앞세우느라고,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듣는 것이 복되고, 오늘 듣는 자리에 왔으니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신 말씀 붙들고, 깨닫게 하신 말씀 붙들고, 들으면서 봉사하고, 들으면서 신앙생활하고, 들으면서 예배드리고, 들으면서 기도하고, 들으면서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지속적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잘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도 잘 듣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